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마지막 만찬 그리고 주의 만찬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습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의 기원과 의미를 주 예수님의 유월절의 식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그리고 집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관해서는 사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이 주의 만찬 제정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의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이후 계속해서 주의 만찬을 시행하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매일 함께 모여 식사하며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현대는 지나친 형식주의와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함께 모여 공동 식사와 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교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만찬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행해져야 하나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참여자는 회개하는 심령과 사랑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며 당을 지어 싸우면서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을 찢는 큰 범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념이란 이 원어는 나를 회상하여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만찬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과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도들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주의 만찬이죠. 재림 때까지 행해질 것이고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써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교가 교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해마다 이루어진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 제사가 완성이 되었고 더 이상 피해 제사, 더 이상 반복되는 죄사함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인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다시 죄사함을 얻을 필요가 없고 발을 씻는 작업, 회개의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주의 만찬으로 늘 새롭게 기억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 대해 제정하신 기록하신 곳은 이곳뿐, 고린도전서 이곳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주께서 주신 새 계명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이유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새기고 다시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되는지 은혜에 참여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함부로 다루어서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은 주의 만찬의 본래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만찬과 공동 식사에 형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먹고 마시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없이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한낱 세상의 연회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 땅에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신비한 식탁이 되어야 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는 죄악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뜻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정말 출애굽 이후 유월절 사건과 출애굽 사건, 유월절 사건,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주의 만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주의 만찬에 머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즐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기억하고 출애굽과 그리고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과 그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주의 만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온전한 예배와 만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주의 만찬을 귀히 여기고 출애굽 6월절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만찬과 주의 만찬, 이 모든 것들이 연속성 있게 자자손손이 이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가 늘 자리하옵소서.